갑자기 날씨가 오늘 오후 3시에는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때 아닌 시련이 온 것 같아요. 갑자기 23, 4도였다가 갑자기 30도 올라가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건 우리 식물들이 아닐까. 이 꽃을 피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장미꽃이 지금 막 피려고 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이제 내일 비가 오면 다시 원래 온도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여럿 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라고 하면 사랑이겠지요. 사랑의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사랑의 책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그 단어들은 시련과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시련이 뭘까요? 그 시련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연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글쎄요 올림픽이나 어떤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들을 이 시련에 좀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자기가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시련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진 것 때문에 죄로 인해서 내가 받는 그 상황이라면 그건 시련이 아니지요. 또 이 시련과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과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유혹이라는 단어와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 가운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 그래서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왜 요새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실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업 능력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시험 없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시험이 있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공부한 걸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긴장하게 하고 아이들이 학업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시험들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품들이 사라집니다. 과장된 것들도 다 사라져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시험이 한번 딱 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안에 만약에 이런 신앙의 시험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마음껏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하지만 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과연 시험이 왔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더 겸손히 순수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련과 시험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요. 감당하기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질병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하시는 거죠. 때로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과 시험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시련과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과 시련은 특성이 좀 있습니다. 특성이 뭐냐면 그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그 속에 있으면 끝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마치 숲속에 들어가면 숲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숲 안에서 헤매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기적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쓴 이때 그리고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시련과 시험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매일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지요. 이미 가정은 파괴되어졌고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린 때입니다.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고달픈 시련이 계속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늘 경험하는 거지요. 이들에게 이런 것을 주는 것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기가 막힌 시련과 시험 속에서 절망과 좌절하고 믿음마저 다 잃어버리게 된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모두가 지쳐있고 좌절하고 앞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만큼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았다라는 거지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과 환상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했다라는 그 말은 정말 기초적인 생활 자체도 될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혀가 마르는 상황이라는 것, 가장 이들의 상황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들의 상황이 이제는 견뎌내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17절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련이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묘하냐 하면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련입니다.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아재 개그, 포기는 뭐 할 때만 쓰는 거예요? 배추 셀 때만 쓰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신 시련은요,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특별히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고 힘들고 시련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제일 좋은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시련은 뭔지 아십니까? 시련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시련 중에 가장 큰 시련이에요. 욥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결국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갈망함이 욥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만날 수 없고 친구들의 말소리만 들리니 욥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시련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련입니다.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이 고난과 또 광야와 같은 그 시련과 시험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만난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 보인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루를 사는 거지요.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 때에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에 독수리가 나와요. 여러분들, 독수리가 새끼를 잘 양육을 하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그 보금자리에서요 집을 하나씩 빼버립니다. 부리를 하나씩 빼요. 결국은 앙상한 나무가지만 남아요. 그러면 새끼들이 어떨까요? 나무가지가 자꾸 몸을 찌르겠지요. 아파요. 보금자리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태로 그 어미가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미는 그 힘들어하는 그 새끼들 앞에서 날개짓을 하면서 유유하게 날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그것을 보면서 뛰어내려요. 왜냐하면 보금자리가 너무 아프니까 뛰어내려요. 그럼 잘 날 수 있을까요? 못 납니다. 추락하지요. 그때 어미새가 쭉 내려가서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 올립니다. 다시 보금자리에 얹어요. 그럼 죽을 뻔했네 하고 안 뛰어내려요?
좀 있다가 또 보면 어미새가 날고 있는 모습에 또 뛰어내립니다.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개에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때 떨어지는 그 새끼를 바로 자기 날개 위에 엎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무엇을 해주시냐면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뭐 하겠고요?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뭐 아니할 것이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는 응답하심입니다. 시험 속에서 시련 속에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 말씀은 아주 명료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올수록 내 삶의 시련 때문에 괴로울수록 하나님 말씀은 아주 명료하게 들려요. 왜 평상시에는 똑같은 메시지와 말씀이 선포돼도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렇게 명료하게 하나님 메시지가 내 귀에 들린다라는 거지요. 응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이신데 뭐에 기울이실까요?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의 한숨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침묵의 언어까지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얼굴 표정과 우리의 몸 동작까지 괴로움에도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까지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지치고 또 지쳐갑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라고 절망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으시고 버리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저번 주에도 한번 보셨지만 손을 잡고 우리가 그 손을 놓은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를 배신하셨다, 주무신다, 내 기도 안 들으신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환경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지. 헐벗은 산은 메마른 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산,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이 메마른 산 찾기가 어렵지요. 사람들 욕심 때문에 집 지으려고 산을 나무를 다 잘라버릴 경우엔 그게 또 헐벗은 산으로 보이지 않지요. 가장 가까운 헐벗은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북한 땅에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 대한 영상을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온 그 영화를 보면 북한에 탈북하는 탈북민들을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다 영상으로 찍은 그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영상은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은 그 영상을 그대로 영화에 다큐멘터리 영화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봐요. 사람들의 모습과 그 모습들을 보면 참 힘들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 가운데 필요가 없습니다. 농업을 해야 되고 또 땅을 일궈야 되는데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필요가 없어서 뭘 썼습니까? 인분을 썼지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각 가정마다 인분을 일정량을 바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분을 바쳐야 되는데 인분이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집을 훔쳐온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데 막 푸대자루 같은 걸 가지고 다녀요. 근데 탈북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게 사람 인분이라고. 왜 갖고 다니냐 하면 집에 놔두면 훔쳐가기 때문에 그 인분을 채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북한에 있는 굉장히 많은 지역은 황폐되어져 있는 모습을 봐요. 다 잿빛입니다. 녹색빛이 전혀 없어요. 녹색빛은 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 벗겨서 먹기 때문에 잿빛 그대로인 것을 보고요. 또 일부 어떤 사진을 보면 한밤중에 북한과 남한을 찍은 모습을 보면 북한은 시커멓지만 남한은 곳곳이 밝게 빛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본 적도 있지요. 북한뿐만 뿐입니까? 또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오늘 시작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지요. 네, 드론 공격과 함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가 어떤지 그건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테러와 폭탄과 전쟁들,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또 이라크, 또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된 지역이 너무도 많지요. 풀 한 포기도 남지 못한 지역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을 열어주시고요,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고 광야로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을 만들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과연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까? 전쟁 속에서 집 한 채도 남지 않는 그곳에 가서 죽음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풍요로움과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사야는 바로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보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잿빛밖에 없는 그 헐벗은 산 앞에서 이사야가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6.25 이후에 정말 이 땅 가운데 풀빛이 하나도 없을 만큼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이 땅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저는 71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지만 복이었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6.25를 경험하시고 그 어려운 시간들 10년, 20년 동안의 그 시간 가운데 이 나라가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 그거 어디서 찾겠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거지요. 얼마나 이 우리나라가 기적 같은 것,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이 기적 때문에 캄보디아에서요 경제 사절단이 수차례 우리나라에 방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모델 삼고자 이야기를 해요. 한국도 전쟁을 경험했고 공산주의도 경험했는데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배울 것이 많다고 감탄하는 거지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나라지요. 공산주의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 기독교도 좋으니까 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나라들이 선교사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선교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캄보디아만큼은 선교사님 들어가는데 막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감당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있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우리나라가 본받고 싶은 나라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지. 아무리 폭탄과 전쟁이 있고 아무리 폐허가 된다 할지라도 복음만 들어가면 우리나라처럼 50여 년 안 걸리게 다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 북한 땅이요, 늘 저 북한 땅이 문만 열려서 복음만 들어가면 저 땅은 삽시간에 몇 년 안 걸려서요 남한과 거의 똑같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들어가면 다 바뀌어요. 이 땅이 왜 바뀌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시간과 그 역사는요 정말 누구 때문에 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을 바꾸어버린 거지요. 19절을 보세요. 내가 광야에는 백합목과 씨띠나무와 화석류와 그리고 들감난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신 후에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마르고 버려진 땅이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기가 막힌 땅으로 변화하고 그 변한 땅에 온갖 상상할 수 없는 울창한 나무와 숲이 가득 차게 해 주신다라는 거지. 강을 내고 샘이 나게 하고 못이 되게 하며 샘의 근원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황무지와 사막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걸 누가 봤다고요? 이사야가 봤다고요. 이사야가 이걸 보면서 외쳐요. 이런 환상을 보며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사야가 외쳐요. 그럼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사야를 이상한 취급했을까요? 이사야는 반드시 보았고 그 비전과 환상이 있기에 이사야는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타들어가는 답답한 가슴을 안고 이사야는 외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저 북한 땅을,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땅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바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이사야와 같이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변하고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7가지 나무를 소개해요. 울창하다라는 겁니다. 그 황망하고 폐허가 된 그곳에 울창한 숲이 들어서는 거지요. 폐허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사막에서, 절망에서, 벌거벗은 산에서 자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환상입니다. 그 환상은 우리나라에서 완성이 되어졌고 진행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세계 곳곳에 들어가요. 그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릴 때 이 놀라운 복은 우리나라에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땅 가운데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놀라운 복을 누린 우리가 다시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령들이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들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황망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풍요롭지 못해요. 누리는 건 풍요로운데 더 잘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 가운데 마음이 점점 불평과 불만과 이 모든 것들로 황폐해져가는 모습들을 봐요. 오히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하며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들은 욕망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죄악이 이 땅을 덮고 있다는 거지. 근데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들의 눈동자에는 욕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평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과 서가 나눠져 있는 이 모습들,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이제 진행해 가고 있는 이 땅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 이 땅도 메마를 밖에 없어요. 이 땅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면 이 땅의 축복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의 복음이 점점 사라질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슴에 복음이 없어서 이사야처럼 주님 주신 비전이 사라져서 현실에만 눈을 뜨고 현실적인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사야가 봤던 그곳을 믿음으로, 비전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심어져야겠지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사야 같은 가슴을 갖고 그 민족과 그 나라를 보며 선포하는 거지요. 여러분, 유럽이 선교하는 국가였지만 오히려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야 될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 땅들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선진국이 아닙니다. 복음이 사라진 나라에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또 모든 것이 광야와 같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또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에, 또 내가 있는 공동체에 그 복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사야와 같이 말씀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지요. 20절을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우리가 보고 깨달아요. 우리가 보고, 우리나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요. 아,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들이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또 그 축복이 임한 민족인 것을 보고 이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겸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또 아프가니스탄, 지금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나라들, 젊은이들이 많은 죽음 가운데 내몰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황폐케 하고 주님이 오실 때를 앞당기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은 황폐해져 갈 때 주의 말씀을 들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와 건강과 돈과 열정을 가지고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환상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조건 따지지 말고 건강, 능력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사야와 같은 비전이 있으면 이것 다 아무 소용없지요. 전 세계에서 굶주리고 에이즈에 걸린 고통받는 어린이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복음에서 벗어난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가 본 그 기적을,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의 놀라운 영광이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겠지요. 더 나아가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사야와 같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우리가 있는 것이 황폐해요?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샘의 근원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울창한 숲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